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우리 마가셀이 드린 찬양을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셀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가정들에게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올 2025년도에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사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우리 마가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후 찬양은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셀 찬양으로 할 테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비전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벌써 변화에 대한 주제 설교 시리즈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5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비전과 변화, 그다음에 비전과 말씀, 비전과 기도, 비전과 뭐였죠?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비전과 치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비전과 응답, 특별히 이제 응답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바인더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요거는 2024년도고요. 이건 2025년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날마다 요즘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든지 생각나면 일을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가 또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이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일상을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연초부터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계속해서 이 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가방 속에 넣고 또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적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우리 김한태 장로님 기도 제목인데, 제가 직장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올 한 해는 새로운 장비 교체 구입이 잘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기도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2축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맞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기도는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호흡과도 같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 누워서 들숨 날숨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자유자재로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기도를 못하고 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받치고 설교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 때.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해요.
저는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싶었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집에 가서 근육 이완제 뭐 제일 센 게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 제일 센 거 탁센이래요. 탁센 한 통을 사다가 놨어요. 이게 탁센이 또 약 효과는 좋은데 위장이 안 좋아요. 먹으면 설사하고 한 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상황에서도 기도를 막지 못했어요. 저는 올 한 해 기도에 승리하는 목회자로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면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그 기도의 생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제가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도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첫 주를 기도 주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게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합당하면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데는 네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네 가지의 단계를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이 네 가지 단계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 야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수요일 날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을 한번 예로 들어서 이 기도의 네 가지 단계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알고 있듯이 야곱이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깊이 있게 맛보고 경험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신앙으로 충만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충만히, 또 내가 신앙의 나의 지금의 상태가 믿음이 강하고 그 다음에 더 부족할 것이 없이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바로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그 현존을 가장 깊이 있게 맛보고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 아래에서 어머니 리브가 아래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되기까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기까지 굉장히 적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의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꿈에서 보았던 환상을 통해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된 게 야곱입니다. 그때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응답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 그 접촉점을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면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어려움,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싹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 신청하고 있다?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야곱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은 거룩하게 목욕제계를 하고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도망자, 쫓기는 신세로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형의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할 때 바로 그때 그가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순간에 문득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요. 과연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다. 올 한 해 이걸 공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문득 고백되는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거는요,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런 베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게 가정이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그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이든지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고 나서 취한 행동이 뭡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이 고백한 다음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서 그 돌에 뭐를 붓고요?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할, 일어나는 메커니즘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이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제 소원이에요. 저는 연초에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나타나심,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경외심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가장 밑바닥이 보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면 두려워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영광, 후광만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1년 1차 대제사장만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의 발에는 줄을 묶어서 들여보내요. 왜요? 죽으면 시체를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단계는 기도로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현존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의 실존적인 고백이죠. 교제, 친밀함, 이러한 사치스러운 단어를 다 떠나보내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맞죠?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은 소원 성취와는 다릅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소원 성취의 기준은 나입니다. 간혹 소원 성취가 되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사업이 잘 풀려야 돼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예,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업을 일으켜서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업을 창업하게 하셔가지고 2천억 원의 엄청난 수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분의 저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사업을 망했을 때는 몰랐다. 그게 기도 응답인지. 근데 사업을 망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더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해서 얻었다면 그건 자기 소원 성취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A를 주시지 않고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A를 원했지만 B를 주시는 경우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미 아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주어지는지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치셔서 환도뼈를 치셔서 불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에서로부터 그 환도뼈를 친 대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침을 당해서 불구자가 된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죠. 결국은 에서에게서 구원받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A를 구했지만 B라는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에게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단계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기도하는 씨름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천사를 붙들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의 싸움을 펼치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부상을 입히죠. 그래도 놓지 않자 천사는 씨름을 그만두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사는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면서 자신의 인격도 신앙도 좋아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자 야곱, 지혜롭고 슬기로운 야곱, 어진 야곱, 삼촌이 삭슬 10번이나 속여도 속아주는 착한 야곱, 그리고 인정받는 부자로 통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야곱으로 인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야곱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의 실체를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벌써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바꾸어 주죠.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가운데서 일어나냐면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수성가한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야복강을 건너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마침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국가명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일어나는 기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는 주님이 새롭게 빚으신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큰 화두는 나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명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나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야곱이 이걸 경험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단계, 존재가 변하는 단계. 사명을 주시는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존재가 변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를 통해서요? 천사와 씨름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한 거는 실제로 그들이 삿발을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보여준 천사와 씨름한 장면의 대결의 모습입니다. 그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사명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는 것인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다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차원,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내 이름이 구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는 단계, 영의 세계가 보이는 단계.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장소, 그 이름이 변화된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고 브니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니가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이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끝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는 접촉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이 접촉점을 만들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요? 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안 될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 템포를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결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들어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접촉점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용기가 막 부득부득 생겨나시죠 지금? 하나님과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접촉점을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은 누군가에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꼭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결단하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이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영을 부어받았기 때문에 서로 영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창세기 33장,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의할 거거든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부가 아닙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에서 누구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였던 겁니다. 야곱의 진짜 고백이었던 겁니다. 형과 20년 이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천사와 씨름하며 부상당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야곱은 형과 결국에는 화해를 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브니엘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꿈꾼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신대원 진학할 때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학부 논문을 쓰고 2003년도 2월 달에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2002년도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월드컵이 있었죠. 저는 월드컵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써야 됐거든요. 학부 논문. 제가 요한복음 주제를 제가 요한복음 전공자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학부 논문도 쓰고 대학원 석사 논문도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신대원 입학할 때의 그 꿈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학부를 2002년도에 학번 논문을 쓰고 2003년도에 졸업했죠. 그러면 신대원을 몇 년도에 들어갔었어야 됐을까요? 2003년도에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예,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시지도 않네요. 오, 감사합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치부를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그 꿈 이야기고, 고등학교 때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연거푸 똑같은 꿈, 똑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과 옷, 색깔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보여주시는데 진짜 그 학교에 그 가방을 메고 그 옷차림으로 입학을 했어요. 제가 2002년도 학부 논문 쓰고 200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신대원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제가 2002년도 학부 논문을 쓰고 2003학년도 신대원 입학시험을, 장신대 입학시험을 그때 12월 달에 쳤어요. 자, 그때 구약시험, 신약시험,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탭스 시험이 있습니다. 탭스. 그 탭스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데 제가 성경, 구약, 신약 시험을 잘 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딱 시험이 끝났을 때 나는 합격하겠다.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자기가 시험 보면 내가 시험을 망쳤는지 시험을 잘 봤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때 2002년도 12월 달에 제가 수험번호 16번이었습니다. 제 앞에가 저희 형님이 14번이었어요. 저희 형님은 삼수를 해서 장신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장신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서울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3년을 형님은 재수해서 들어가셨는데 2002년도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수험번호 1번은 합격이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험번호 접수하는 첫날에 제가 새벽 5시 올라가서 장신대 그 입학처 문 앞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수험번호 받으려고 딱 새벽 5시에 올라갔는데 제 앞에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4명. 저희 형님 포함해서. 네. 저희 형님이 14번. 그 다음에
15,000번, 그 다음에 제가 16,000번이었어요. 형님한테 부탁할 거 내 자리 좀 채워서 맡아달라. 이제 형님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내가 너무 잘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촉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성경 과목 시험을 보고 오후에 탭스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탭스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영어 시험이었어요. 탭스 시험. 근데 탭스 시험도 진짜 잘 봤어요. 막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시험의 답이. 그래서 탭스 딱 시험까지 보고 면접까지 딱 끝났을 때 나는 합격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가채점을 하잖아요. 제가 형님보다 점수를 훨씬 더 잘 받았어요. 성경 점수를. 탭스 점수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점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나는 합격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험 발표가 12월 이제 성탄절 후에 성탄절 날이거나 아니면 성탄절 후에 발표가 나요. 합격자 발표가.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면접이 진행되는데 면접까지 다 끝나고 나서 1월 말쯤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나는 되겠다. 그래서 저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발표 당일날 딱 이제 대자부가 붙어요. 합격자 명단이 다 이제 붙을 거 예상하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저희 형님도 합격해야 되지만 저도 꼭 붙여주십시오. 엄청 기도를 했어요. 엄청 기대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온 가족이,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때 살아 계셨었는데 기도하고, 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외할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늘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희 아버지가 앉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시골 교회는 이제 모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지는 그 방석이 하나 있고 거기에 딱 이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깜빡 졸으셨대요. 졸는데 꿈을 꾼 겁니다. 자, 꿈을 꿨는데 저희 집 마당에 대문을 열고 3명이 들어오더래요. 3명이.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은 저희 형님 친구, 그 다음에 양쪽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가운데 있는 저희 형님은 꽃다발이 없고 양쪽에 이제 있는 사람, 그 누군지는 모르는데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세 명이 대문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장로님 축하드린다고, 아들이 합격했다고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꽃다발을 안 주고 도로 가져가더래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꾼 꿈. 저희 외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외갓집에 가면 마당에 큰 대추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보은이 대추로 유명해요. 보은 대추는 옛날에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던 그러한 이제 명물 대추거든요. 약대추라고 하는데 보은 지방의 대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 큰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대추나무에 꿈을 꾸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대추나무에 반 딱 갈라서 오른쪽은 막 이제 가을에 대추가 다 익어가지고 빨갛게 해서 가지가 축 늘어진, 그리고 왼쪽 반쪽 같은 대추나무인데 반쪽은 막 이제 대추나무가 파랗게 열려서 아직 익지 않은 그 대추나무가 이제 꿈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떤 꿈을 꾸셨냐면, 밤중에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첫째니까, 네가 장녀니까 내가 그 땅을 내가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땅을 보여주시는데, 큰 넓은 들판에 딱 오른쪽은 막 이제 곡식들이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 들판이 쭉 있는 그 들판 하나 보여주시고, 왼쪽에는 이제 이삭이 여름날에 막 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한 파릇파릇한, 그래서 한쪽과 한쪽의 색깔이 너무 대비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땅을 주랴 그랬을 때 2개 다 달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저 황금 들판 있는 저 땅을 달라고 그렇게 꿈속에서 그렇게 외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하고 꿈이 깨셨대요. 자, 이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 자, 감이 오시죠? 자, 오른쪽에 꽃다발을 주고 간 사람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 왼쪽은 차자. 그러니까 오른쪽은 저희 형님이었고
왼쪽은 저였던 거죠. 자, 꽃다발을 하나만 주고 도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은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은 합격을 하고 한 사람은 불합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꽃을 주고 갔다고요? 오른쪽, 형 거. 자, 이게 저희 아버지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꾼 꿈은 뭐냐면 큰 대추나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대추나무의 반쪽은 빨갛게 익어서 가을날 추수를 기다리는 대추, 여기는 아직 익지 않아서 설 익은 대추, 이제 더 익어야 되는 대추. 자, 반은 추수할 대추, 반은 아직 추수하지 못한 대추.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은 누구를 얘기해요? 장자. 왼쪽은 차자. 자, 이 꿈은 같은 꿈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꿈, 저희 어머니가 꾼 꿈. 두 개를 다 달라고 했으면 제가 혹시 합격했을지도 모르고 황금 들녘을 달라고 했던 그 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 이제 막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전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형보다도 성경 시험 점수가 훨씬 더 높고, 내 생각에는 탭스를 그렇게 지금까지 영어 시험을 본 것 중에서 최고로 잘 봤던 시험인데 왜 내가 안 됐을까? 진짜 입학처에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꿈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나도 꿈 꿨는데 하면서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나도 꿈을 꿨는데 이런 꿈 꿨다. 그 꿈을 세 가지를 다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올해는 아닌가 보다. 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보다 먼저 1년 신대원을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재수를 해서 2004학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100기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꾼 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의 영역이 있구나.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 만나는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를 해도 이 기도가 확신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어져요. 찬우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또 응답되지 않은 우리 장로님의 아까 그 고백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풍성한 지점,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중압감을 받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냥 영광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제 어깨에 얹어진 하나의 존재의 무게감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무게감인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모든 것에 저는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마치 제가 응답받은 것처럼 제 안에 일어나는 그런 확신처럼 저에게도 큰 은혜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늘 김문호 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벌써 한 몇 주 동안 못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 며칠 전에 꾼 꿈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 저는 믿는데 이 꿈은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1년 365일 가운데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릎 꿇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찬양 선곡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는데 제가 선택한 곡은 우리 함께 기도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마가셀이 나와서 딱 기도하는데 저거였다 라는 게 딱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